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배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2021년도 신년 다니엘 축복 기도의 세 번째 날을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써서 살다가 저녁 시간에 함께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모임 가운데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모든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고 그 힘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서는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이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습관적인 기도가 아닌 고백적인 기도입니다. 말씀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습관적인 기도가 아닌 고백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가 아닌 고백적인 기도. 여러분, 습관은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나쁜 것입니까? 뭔가를 꾸준히 계속 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날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답답함이 있고 또 형식적인 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또 나는 왜 이렇게 꾸준하게 하지 못하지 하는 태만함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무엇인가 꾸준하게 하고 있으면은 의미 없는 반복적인 일상일 수도 있고 무엇인가 꾸준하게 하지 못하면은 태만할 수도 있고 저는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는 동안에 생긴 습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일주일에 11편의 설교를 준비를 했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설교를 준비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가 끝나자마자 설교를 준비하고 화요일 날 새벽 예배 끝나면은 또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 끝나면 설교 준비가 저의 생활의 패턴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5년을 해오니까요, 이게 몸에 배버린 거예요. 그게 너무 편해진 거예요. 11편 설교 준비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민 목회 5년 차에 이영훈 목사님께서 저에게 북미 총회 총무를 또 맡으라고 하셔서 그래서 5년 차 되던 해에 이민 목회 5년 차 하던 해에 북미 총회 총무를 맡게 되니까 이곳저곳 출장을 많이 다녀야 됐어요. 근데 출장을 가면은요, 월요일 날 아침에 새벽 비행기로 출발하는 거예요. 다른 도시로 가야 되니까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그리고 다른 도시 가서 거의 일주일을 살다가 토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다시 오마하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제가 5일이나 6일 동안 다른 도시에 가 있는 동안에 설교 준비할까요? 안 할까요? 못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일 보느라고. 그러면 돌아오고 나면은요, 그 패턴이 이미 깨져 있기 때문에 다시 설교 준비하는 패턴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너무너무 힘든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이 패턴을 깨지 말든지 아니면은 깨지면은 다시 그 패턴으로 돌아가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일이 습관이 돼버리니까 쉬워지고 습관이 깨져버리니까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신령과 진정과 기쁨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준비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엇이든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일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으로 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형식적으로 무엇인가 목사님께 섬겨드리고 교회 일을 하고 하는 것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자기가 기뻐서 하는 것들을 저는 좋아합니다. 어느 분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으로 20년, 30년 맨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그분에게 물었어요. 정말로 집사님은 한결같군요. 꾸준하군요.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잘 섬길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 갈 데도 없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네요. 목표와 의도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 성실함은 융통성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그 꾸준함은 의미 없는 반복이겠다 싶습니다. 파스칼은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좋은 습관으로 나쁜 습관을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이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고 할지라도 의미 없는 행동의 반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궁극적인 소원과 습관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80이 되었고요. 적국 바벨론의 포로에서 총리가 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별로 쓸모없는 사람,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리오 왕은 그를 120명의 모든 나라 관리 중에서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삼았고, 그리고 그 3명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총리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때 많은 관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서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다리오 왕에게 30일 동안 다리오 왕에게만 절하고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겠습니다라고 하는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다리오는 아무리 다니엘을 사랑하고 다니엘을 생각해 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사람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60년 공직 생활 가운데 그의 흠을 찾아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하이에나처럼 뒤를 쫓아다녔던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아무런 흠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이 섬기는 율법 안에서 흠을 발견하고자 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요. 오늘 5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율법을 안 지키면 그 루틴대로 살지 않으면 무슨 자기 마음에 뭔가 깨름직해서 꼭 그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거와 반대되는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어기게 만들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페르시아 관리들이 다니엘이 루틴을 발견한 거예요. 율법 안에서. 그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맨날 기도하더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기도하더라. 그 루틴을 그 사람은 습관적으로 하는 거야. 그 사람 절대로 깨트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반대되는 법을 만들자. 그래서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무조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 반대되는 법령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법령이 만들어졌을 때 3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은요, 30일 동안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30일 동안 숨어서 기도할 것 같아요. 들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30일 동안만 좀 제가 잠깐 기도 쉬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무 말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라 하실 것 같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굳이 창문을 다 열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떠들면서 기도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아무 말 안 하실 것 같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법령을 만들었을 때에 이 법령을 만드는 사람들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혹시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떡하지? 30일 동안? 혹시 다니엘이 숨어서 문 닫아놓고 입을 뒤집어 쓰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령은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마는 겁니다. 말짱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다니엘이 이해가 되십니까? 꼭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이 위대한 신앙입니까? 저는 이런 다니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죽기를 각오했다면 자기를 끔찍히 사랑하는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항소라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시여, 이런 법령을 만드는 것은 모든 백성들의 원성을 사기에 딱 알맞은 법령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철회해 주십시오라고 대담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해서 이 호소를 들어주었다면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도 기도할 텐데 다른 유대인들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잖아요. 옛날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에스더가 그렇게 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에스더가 자기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른 유대 백성들을 다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남들은 어찌 되었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신앙만을 지키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신앙인처럼 보이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평소에 습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의 성실함을 이야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기도 시간을 놓치지 말고 꼭 기도해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목회할 적에 이민 목회할 때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러 나오시는데 피골이 상접해서 그 방사선 치료를 받으니까 피골이 상접해서 머리는 다 빠지고 빵똥 모자를 쓰고 나오시는데 힘이 없다 보니까요. 맨 앞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으시려고 맨 앞자리로 걸어 나오시는데 자기 발걸음에 자기 걸음이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앞으로요. 그냥 목성나무처럼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마가 땅바닥에 그대로 부딪혀서 이마가 깨졌어요. 피가 철철 납니다. 그때 제가 집사님 병원 가면 안 돼요.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시간 지켜야 돼요. 이 시간 어기면 안 돼요. 앉아서 병원 가지 말고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말했다면 제가 못 사겠습니까? 그 시간 지키라고 한다면. 예배가 형식이고 예배가 우리의 습관인데 그거 지키라고 그렇게 말했다면 제가 못 살겠습니까? 그건 고집스러운 신앙이죠. 그날 바로 911 불러가지고 바로 집사님 병원으로 보냈어요. 예배 잠깐 멈춰놓고. 만약에 다니엘이 자신의 습관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면은 의식적으로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괴계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야 돼요. 당연히.
다리오 왕의 그 사인한 그 법령이 무효화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들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은, 자기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면 기도 제목은 당연히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요, 가히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엇을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다리오 왕의 법령과 대조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돼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신전에서 성찬이라 그래서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이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를 하는 그런 관계도 성전 안에서 일어났단 말입니다. 눈 뜨고 보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참으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회개하라 회개하라 200년간을 외쳤어요. 200년간을. 근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결국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 멸망하지만 70년 만에 돌아올 거야. 근데 그때는 그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60년이 흘렀습니다. 60년이 흐르면서 그들이 생각나는 게 뭐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200년 동안 참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회개하지도 않았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자마자 누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회개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후부터요. 그리고 60년이 흘렀어요. 60년이 흐르면서 이게 습관적인 기도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그들이 지었던 범죄로 인한 회개 기도를 날마다 6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기도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창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회개였었어요. 다시 말해서 용서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그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다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 회복을 구하는 기도는 그리고 꼭 창문을 열어놓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는 기도였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니엘이 평소대로 하던 기도라면은 어디에서든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면 되었을 텐데, 관리들에게 걸리지 아니하고 합리적으로 기도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숨어서 기도하면은, 그리고 30일 동안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다리오를 신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리오 왕 말고는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던진다. 이 법령이 뭐예요? 다리오가 신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리오는 신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다리오가 신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기도하더라도 들키지 말아라 그런 말도 됩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30일 동안 다니엘을 특별히 관찰하는 관리들에게 다니엘이 아무 흠도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다니엘이
다리오를 신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은 습관적인 기도를 떠나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습관적인 기도를 하다가 비상 상황이 생기면은 기도를 슬그머니 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지만 그것이 기쁨으로 진심으로 하는 기도였고요. 그 철저함 속에서도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고 그래서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힘들면 쉴 수 있는 자유함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법령이 발표된 이 앞에서는 아프더라도 습관적인 기도가 아닌 다른 기도를 했어야 돼요. 고백하는 기도를 했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뻣뻣하게 서 있었던 것처럼 그건 고백적인 고백으로 서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서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그들과 같이 그 세 친구와 같이 다리오가 신이 아니라고 그 법령 앞에서 다른 사람 모든 앞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지금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감사이어야 됩니다. 형통에 대한 감사도 아니고 상황에 대한 감사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심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난을 벗어나기 위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문제와 환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만 하는 기도라면 시간을 정해놓고 3번씩 기도해도 새벽을 깨우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 세상의 모든 문제와 유혹 속에서도 치열한 몸부림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고 힘든 것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그것에 굴복하지 않으면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는 그런 치열한 몸부림이 아니라 그저 복만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라면 그건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불신앙을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부러워하는 한국 교회의 만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오십니다. 제가 목회할 때도 안 나오시던 분이 새벽에 나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문제 해결되면 또 안 나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더 기도해야 돼요. 문제 있는 사람보다. 왠지 아십니까? 문제 없으면은요, 교만해질 수 있고,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그런 잘못에 빠질 수 있는 오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없을 때에 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다리오의 법령과 대조되고 있어요. 다니엘은 노구의 몸을 이끌고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80세 정도 되면은요, 관절이 아플 거예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요. 예전에 하던 기도가 아니라 그날 기도는 틀렸어요. 달랐습니다. 다리오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이거에 대한 고백적인 기도였었어요.
위기의 상황에서 다리오를 섬기면은 노후가 보장되고 총리 대신으로 엄청난 대가를 누릴 수 있는 유혹의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 것을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30일만 견디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페르시아에서 가장 큰 으뜸 총리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나쁜 법령을 만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령을 다리오 왕에게 가서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로 바꿀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30일만 참고 견뎌주세요. 30일만 안 걸리게 해주세요. 이런 유혹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하나님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는 이 생명의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속에서. 이 환난만, 이 고난만, 이 어려움만 넘어가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자신 있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습관적인 기도가 아닌 고백적인 기도가 되게 하셔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에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님 뜻대로 되는 귀한 역사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모든 일들 능히 잘 감당하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의 세속의 물결을 이겨내며 하나님 강불줄기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이 땅의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주님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공동으로 같이 기도할 제목들을 또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9시 반까지 기도하고 9시 반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고 우리 인사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 공동체에서 예배 공동체에서 사명 공동체로 성장했듯이 청장 영국이 그 지구역이 비전 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또 두 번째로 제2교육관 8층 리모델링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예배와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종식과 의료진의 건강 그리고 환우들의 치유 회복을 위해서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중보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스펠의 김나래 자매님 독립할 수 있는 장막을 구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와 가족들의 걱정이 없도록 또 카리스의 신정길 형제님 아버님께서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뇌수술을 하셨는데 뇌압이 정상 수치로 회복되도록 의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도 똑같이 8시 반에 시작하고요. 그 다음날 금요일은 저희가 7시 반에 바울 성전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성전이 10%니까 한 100명은 앉을 수 있거든요. 100명 앉고 나머지 못 앉으시는 분들은 다른 부속 성전으로 해서 그렇게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평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이 시간까지 승리하시고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할렐루야.